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란.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 말씀은 육신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설명할 때는 육신의 것을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느끼고 있는 거, 닥치고 있는 것들이 전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습니까? 보이는 육신의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거의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은 어떻습니까? 이건 보이는 거예요. 행하는 거고, 율법을 지키는 거고, 선행을 하는 거고, 이런 겁니다. 육체의 소욕. 근데 성령의 소욕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자, 성령. 그럼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 일으킨 데가 나타났지만 하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자, 오늘 보이지 않는 분을 우리가 대하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설명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 1절 말씀, 12절 말씀 보니까 이게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이 둘은 같이 행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행하면 성령의 소욕을 행할 수 없고, 성령의 소욕을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행할 수 없고, 서로 대적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육신 가운데 육체의 소욕이 있고 또 성령의 소욕이 이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느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느냐, 그 따라가는 것에 의해서 우리 삶의 결과가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는데, 성령님이 지금 여기 있으면은 지금 제가 있는 것처럼 김선아 목사님 옆에 있으면은 김선아 목사님 따라 행하라 그러면 김선아 목사님 조류를 따라가면 될 거예요. 하는 대로 밥 먹을 때 가서 밥 먹고 하면 되는데,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그 얘기 뭡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대속의 은혜가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영과 육이 있어요. 그렇죠? 이 영과 육이 지금 같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 육체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영이 잘 되게 하고 형통케 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것을 두고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했습니다. 성령이 보이셨는데 그 보이던 성령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대속의 은혜를 따라갈 때 우리가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성령을 좇아 행하라 하면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성령 따라가려면,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셔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은, 대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또 한 가지 감동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소경을 인도하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관원이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못하면 그건 소경이다 그러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 말씀을 성령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전환시킨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 그렇죠. 제사 드리는 것, 절기. 근데 이것이 다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이렇게 바꿔 전환을 시킬 수 있어야지 그것이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보면서 제가 요즘 이제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그 자료를 갖고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보면서 어떻게 이 말씀은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이 말씀이 나왔을까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성령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는 은혜 중에 큰 은혜가 뭐냐면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하나의 모든 말씀을 성령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일용할 양식이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뭐 칠칠절, 맥주절 그런 거 보면 이 말씀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그 절기에 관한 말씀이거나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실 말씀과 하실 일이 되는 것을 믿는 것을 두고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든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든지 그 따라가는 것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나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자주 충돌을 해요. 내가 성령의 소욕대로 살려고 하면 육신의 죄가 나를 붙잡습니다. 넌 죄인인데 네가 그런 거 할 수 있느냐?
갖고 넌 율법을 지켜야지, 선한 일을 행해야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뭐 말로만 사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막 나를 반대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 이 성령과 율법이 이게 부딪힌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는 게 뭐예요? 못하게 하는 거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그렇죠?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원하는 게 있는데 육신을 따라 살 때는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성령의 소욕이 우리가 그렇게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견제한다는 거예요. 거스린다는 거예요. 서로 반대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고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대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 얻고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또 가르침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된다고 믿는 사람은 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스르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나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고 있는가,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가.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 알게 모르게 육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타락한 그 본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과거 몇십 년 동안 살아왔던 그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습관 있죠. 습관. 항상 어떤 할 때 습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육체를 따라가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거슬리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하면은 육체의 그것들이, 옛날에 살았던 그런 경험들이 자꾸 나를 거스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게 하고, 야, 너 그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해야지 하고 나를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뭡니다. 오라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나를 건져내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선진도 그가 뭐라 했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육체의 그 소욕이 자기를 그렇게 끌어당기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도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할수록 육체가 더 우리를 붙잡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것을 잘 벗어나야 돼. 그럴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나를 쳐서 복종해야 돼.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 지난 말씀에 그랬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죠? 어때요? 내가 사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은 저절로 더 죄악된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안 보이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갖고 잘 보여서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영적인 눈이 안 띄었으니까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그냥 육체대로, 과거 했던 대로 그냥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비춰볼 때, 아, 이거는 잘못된 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내가 가는 길에 밝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영생의 길을 가려고 하고 내가 그 길을 해서 전도하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 주의 말씀이 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감정과 것을 찔러 죽이기까지 하니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나를 역사하고 변화시키고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대속을 믿는다는 율법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는 것을 두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견제한다, 거스린다, 대적한다 그런 겁니다. 항상 내 안에서 우리는 항상 어떤 걸 결정할 때 결정하려고 하면 딱 이게
대적이 돼요. 대적이 돼. 영적인 것 같다고 육적인 것.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어떤 일 결정할 때 십자가가 무거운 쪽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어려운 거, 내가 고난을 받고 역경을 받고 힘들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 영적으로 살려면 그렇게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따라 사는 것은 그러니까 힘들지가 않아요. 그냥 자랑하고 뭐 그냥 하는 대로 하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건 하나 힘들지는 않아요. 근데 영적으로 살려가면 이제 이게 전쟁임 전쟁.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정말 그 거룩한 대수견들을 전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이 옳은 말을 이끌려고 하면은 나를 계속해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에 대해서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니까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 육체 이것이 막 날 붙잡아서 내가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내가 또 육체로 가려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육체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게 자꾸 내 안에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가 그렇게도 얘기하죠. 내 안에 검은 개, 흰 개가 살고 있다. 응? 그래서 흰 개는 뭘까? 성령을 말합니까? 내가 검은 흰 개에다가 영향을 많이 주면은 내가 흰 개가 커서 검은 개를 잘 이렇게 누르고 아니면 내가 검은 개를 크게 키우면 흰 개를 누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따라 사냐? 내가 무엇을 따라 사느냐? 말씀을 따라 살면 흰 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축복 따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렇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율법을 따라서 가면 율법에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 보니까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육체의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같은 유대인들은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가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만 오직 뭐라 했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그렇게 하죠.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만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영과 진리로. 그럼 진리는 뭔가 하면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가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것하고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성령을 조차 행하는 것이. 근데 오늘날에는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은 자가 성령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요. 내가 과거에 했던 모든 것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이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이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대로 확신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꾸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 그게 아닌데 뭐 내가 또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뭐 선행을 해야 되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뭐 또 뭐 이상한 걸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아니에요. 다 끊어버려다. 아닙니다. 그때 대속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우리는 편합니까? 딱 한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셔요. 그 한 가지가 맨처음엔 뭐였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땅을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따먹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 얘기했는데 그걸 못 지키니까 10,000가지 율법을 준 거예요. 10,000가지 율법을. 근데 10,000가지 율법을 다 지키다 보니까 어떻게? 10,000가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걸 지켜서 구원하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구원하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천국 갈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10,000가지 율법을 준 거예요. 진정한 것은 뭡니까? 진정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십자가 은혜를 믿는 거, 그거 하나예요.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은 만사 오케이, 만사 오케이. 다 끝이에요. 끝났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만사 오케이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잖아요. 내 죄가 이렇게 있는데 내 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갔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죄가 없어요. 그렇죠. 나는 더 이상 죄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의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의인인데 의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의인답게 못 살고 있어요. 아직도 죄인같이 살고 있어요. 그냥 뭐하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걸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어요. 아담 지은 원죄부터 우리가 지은 본죄, 잡음죄 뭐 모든 걸 다 갚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돼요. 대속연을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믿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안 돼. 율법은 그걸 10,000가지 율법은 지킬 수도 없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나가는데 길 가는데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가는데 저를 보면 음욕을 품는데 그건 누가 알아요? 모르는데 주 예수님 마음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니라. 그럼 이 세상에 간음 안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맨날 미스코리아 대회 할 때 TV 나올 때 남자들이 보고서 해볼래 그렇게 앉아서 아이고 저런 이쁜 여자하고 별 생각을 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 죄인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구원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그래서 뭐라 했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자는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영생이니라.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죄인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갖다 붙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제 이 법이 있었어요. 교통법규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이 내가 죄를 범했는데 이 대신 갚아줬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 교통법규에 대한 죄인이 아닌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 죄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다 의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됐기 때문에 천국 백성 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일, 율법의 일을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떤 거 이 세상에 살다가 죄에 앉았습니까? 근데 그 죄를 열심히 다 갚았기 때문에 우리는 만사 오케이 그냥. 근데 우리가 그것은 언제까지 그것이 인정되는가 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정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세주요 그 대속의 늘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것을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어야 돼. 내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믿으면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그 구원은 어떨까? 지금 이루어진 것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육신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랬습니다. 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는 특징이 뭔가 하면 육의 말을 해요. 육체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 행위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육체 행위는 현저하다 그런 말은 한자로 어려운 말을 써도 그렇지 그냥 드러난다, 그냥 나타난다 그런 거예요. 육체의 일은 다 나타나서 보인다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딱 보이면 저 사람은 육체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금방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음행이 나오죠. 음행. 자, 음행은 어떤 뜻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에 여러 가지
구원의 교훈을 믿는 거예요. 뭐 절로 가도 불기 뭐가 구원 있다. 뭐 저 천주가 어디 있다. 뭐 어디 뭐 마음의 어디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게 뭐예요? 남편이 하나 있는데 자기 남편 두고 딴 사람하고 여러 남자하고 관계를 하면 이게 음행이죠. 음행이라고 하는 건데 육체가 그렇게 음행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믿었는데 예수 신랑 말고 다른 신랑 또 찾아다니면 이건 다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 그 다음에 또 여기 우리 사람이 율법을 준행치 못해서 죄가 있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 준행한 행위를 더 자랑하는 것. 내가 더러워요. 죄가 있어 더러운데 왜 대속연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 행위인 사람은 더러워요. 근데도 뭐라고 하냐면 자기 죄가 있는 줄 알면서도 자기의 율법 준행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기에 막 옷도 입고 뭐 이렇게 하고 막 보이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나오죠 성경에.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게 묻었, 영적으로 더러운 게 묻었는데 더러운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호색. 호색이 뭡니까? 색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색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색. 그러니까 신랑을 여러 명 든 사람을 호색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율법의 여러 가지 것들 다 하나님 빼놓고 예수님 빼놓고 다 다른 걸 막 다 믿는 거예요.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 좋고 다 이런 거. 이게 호색이다 그렇게. 야 육체일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 다음에 뭡니까?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종류가 많은데 내용은 다 같은 거예요. 보는 방향에 따라 틀린 건데 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일 외에 다른 구원의 교훈을 가진 것을 두고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섬기는 거 있죠. 다른 거 섬기는 거. 이게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믿는 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육체의 일은 율법을 믿는 그런 우상을 많이 섬긴다. 그래서 이 장로의 유전 뭐 하여튼 뭐 안식일 계명 별걸 다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면서 그걸 살고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술수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치 못하면서도 다 준행한 것까지 남을 속이는 거예요. 마치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 같이 그렇게 남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술수예요. 술수. 그렇죠? 술수. 지금 성경은 이제 주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은 술수라고 그랬어요. 술수. 주술은 주문을 외우는 거였어요. 주문을. 그 다음에 준행치 못할 율법을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화평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거를 보고 원수 맺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맺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대속을 믿어야 되는데 이걸 믿지 않고 다른 걸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거. 원수가 되는 거. 그래서 원수 맺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 율법을 이 준행한 그 여부에 따라서 이 차별을 두는 거예요. 차별을.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율법을 100원어치 준행한 사람은 10원 준행한 사람은 정지하는 거예요. 너는 율법을 10원어치밖에 준행 못했냐? 나는 100원어치 준행했다고 이렇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장들이 자기들은 마치 다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또 하나는 뭡니까? 이제 율법을 준행하지 못한 세리나 죄인들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것을 두고서 시기와 분낸다. 그렇죠. 자기들이 더 율법을 더 많이 지켜갖고 율법을 다 행했는데 율법을 행하지도 않던 세리와 서기관들이 예수님 믿고서 의인이 되었네. 그러니까 자기도 또 죄인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시기하고 분내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데, 믿으면 되는데, 그래서 뭘까? 어른이 범죄하면 눈을 찍어버려라. 그래갖고 육체를 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깨닫지 못,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데 하나의 은혜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그 자리에 내려와서 그 하나의 말씀, 은혜의 말씀 증거하는 것을 내가 듣고 믿으면 구원 얻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기하고 분내는 거예요. 서기관과 세리와 창기가 구원 얻으니까 의롭다고 하니까, 예수님 의롭다고 하니까 그걸 시기하고 분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당 짓는 것과 분리하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떠나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 것, 나는 뭐 개바의 가르침을 받았다, 나는 바울의 그랬다, 이렇게 나누는 거, 당 짓는 거, 이거 당 짓는 거, 이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서 이제 그 문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이제 물어봤어요. 주님, 여기 장로교민 사람 많이 왔습니까? 하니까 성결교민 사람 많이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누가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다 왔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뭐 성결교, 장렬교, 무슨 뭐 천주, 뭐 침례교든 그거는 하나의 이 땅에 믿는 방식일 뿐이에요. 교리.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어야 구원 얻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응? 그렇죠?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느냐? 칼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공개적으로 하여튼 칼빈 그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어떤 분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그런 사람도 그렇게 놀라운 칼빈의 교리에 입어갖고 뭐 5대 강령 이렇게 했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 외에 다른 교훈을 구원의 도로 가르치는 것이 이단이에요. 이단. 그렇죠? 신천지가 막 다른 걸 가르치면서 그게 마치 구원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랬더니 대속의 은혜 외에는 없어요.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들이 뭐라고 하면은 잘 모르겠으면 얘기를 하지 마세요. 대화하지 말고. 응? 저도 그냥 오면은 얘기를 해주려고 갔다가 얘기 귀찮으니까 그냥 가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투기가 나오는데 투기가 뭐예요? 투기가 뭐 여자끼리 저거하는 게 투기죠. 투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구원받는 은혜에 차별을 두는 것을 투기라고 해요. 투기. 그래서 예수님 한 남편을 두고 똑같이 은혜로 구원받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이렇게 믿어서 구원받았어. 너는 어떻게 믿어서 구원받았냐? 이렇게 차별하는 거. 이게 투기.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우리가 술 취하는 게 있죠. 방탕한 거, 술 취하는 거. 술 취하는 거. 자, 우리가 술에 중독되면 어떻게 됩니까?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 얻고 그래서 대속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때 대속의 은혜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이것도 지켜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독이 돼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는 것, 이게 방탕이라는 것입니다. 방탕. 자, 그러면서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 얘기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에게 어떤 걸 얘기했냐면 다른 복음을 쫓아가지 말라 그렇게 먼저 말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경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쫓아가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믿는 일을 할지라도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면은 율법을 다 준행해야 될 의무가 주어지므로 율법을 다 준행해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을 두고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대속을 믿었는데, 내가 하나의 은혜를 믿었는데, 내가 그 은혜를 믿었는데 그 은혜를 이제 믿고 계속 살아야 되는데, 내가 율법을 따라 다시 사는 걸로 돌아가면 내가 유업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나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없느니라. 자, 그런데 우리 열매는 어딨냐? 우리 열매가 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행을 많이 해서, 이런 막 구제를 많이 해서 이런 걸 막 쌓는 그런 것이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열매는 그게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어떻게 해?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일 더 많이 하죠.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뭐 그 사람이 구원이 있는가? 아니에요. 구원이 없어요. 우리의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뭐로 얘기하는가 하면, 잘 들으세요. 중요하니까. 이거는 오늘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뭔가 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말. 내가 하는 말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와야 됩니까? 오늘 말씀드린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우리 김태환 목사님 보세요. 항상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런 말씀 하잖아요.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그게 열매예요. 입에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우리 큰딸이 엄마가 무슨 말을 하면 딱 그래요. 야, 엄마가 말하는 걸 잘 들어야 돼. 너는 엄마 말하는 거 안 들으면 너는 혼나. 왜? 몇 번 경험했거든요. 엄마 말 안 듣다가 엄마가 믿음의 말을 했는데 그 말 안 듣고 지 멋대로 하다가 몇 번 얻어맞았거든요. 큰딸이니까 이 동생들한테 뭐라고 하면, 야, 너 엄마가 말할 때 좋게 말할 때 말 잘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말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 말하니까, 성령의 말을 하니까 어떻게 그 말을 안 들으면 안 되죠. 그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김상호 선생님 기도할 때 보니까 불이 나가잖아요. 불이 막 입에서 막 불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 성령의 말을 하니까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어떤 목사님 기도 드렸더니 그 기도문 좀 적어서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기도를 막 한민족 세계선교원 기도할 때 막 줄줄이 엮어가면서 그냥 전부 굴줄이 엮듯이 그냥 다 걸고 막 기도하니까 너무 오래되니까 그거 좀 적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입에서 성령의 말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근데 첫 번째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남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것을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 사랑이에요. 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전해주는 게, 가르치는 게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대속을 믿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말한 자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준행한 여부와 관계없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희락이다. 희락.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무슨 말을 합니까? 감사의 말을 하죠. 기쁨의 말을 하죠. 우리가 돈은 못 벌지 몰라도 우리는 영생 얻었습니다. 천국 갑니다. 거기 가면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기쁨의 말을 해줘야죠. 그게 희락이에요. 희락.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담하고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로서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화평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대신해서 우리가 화평의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화평이에요. 화평.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가 대승을 믿는 자가 대승을 전하고 나서 낙심치 않고 싹이 나기를 기다리는 것을 두고서 오래 참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오래 참는다 그러면 뭐 그냥 뭐 다른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전해서 은혜를 전해서 그 사람 믿고 이 안에 싹이 나서 열매가 맺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는 거. 오래 기다리는 오래 참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비와 양선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이 자비와 양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충성된 일꾼,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하는 거. 응? 최선을 다하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려야 돼. 자꾸 뭐 옛날 거 얘기하면 안 돼. 옛날 거. 옛날에 내가 뭐 이랬는데 이렇게 그거 다 버리세요. 옛날 거 다. 그건 다. 옛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 것이에요. 새 거가 됐는데 자꾸 옛날 거 홍보 갖고 자꾸 하면 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육체 일은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 대세대로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새 것이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옛 것은 다 버리세요.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쓸모없는 거예요. 그건 지옥 가는 거고 죄악이고 다 버린 거예요. 우리는 의인 되었고 우리는 대속인으로 구원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온유와 절제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죠. 못 박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못 박았다? 죽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우리 어떨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예요.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지체고. 그래서 하나로 연결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체면 그리스도의 대수견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최건능 목사님, 그 목사님 있었는데 그 목사님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인가 하면 복음 전하는데 예수 전당 불신지요. 그러고만 돌아다녔어요. 그분 계속해서. 그러니까 일본 수사가 붙잡아갔어요. 잡아갖고 당신 예수나 붙잡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있는 게 예수인데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제 툭 때리니까 예수, 또 때리니까 천당, 또 때리니까 불신, 또 때리니까 지옥. 계속 그 말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일본 수사가 항복하고 그냥 내보내버렸어요. 왜? 찌르기만 하면 예수가 나오니까. 왜? 내 안에 그렇게 대적은 있으니까 어떻게 찌르면 은혜가 나오는 거죠. 찌르면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정과 뭐 욕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것은 뭡니까? 그때 대속의 은혜만 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뭐 많이 시켰다고, 내가 많이 행했다고, 구제를 많이 했다고, 누구 많이 도와줬다고 그런 건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상급으로 이렇게 받을 겁니다. 그런 건 자랑할 게 못 돼요. 우리는 자랑할 건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왜? 예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었지. 난 죄인이기 때문에 내 것 죄인인 건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볼 때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티끌만도 못합니다. 아브라함 했잖아요. 티끌과 같은 나라도. 자기가 티끌과 같다는 거, 자기 은혜를 깨닫게 보니까 내가 티끌과 같이 정말 땅끝바닥에 티끌만도 못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티끌과 같은 나라니까 내가 잘할 게 없어요. 옛날 거 다 버리세요. 나는 이제 옛사람 죽었고 새 사람 됐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리스도 대생을 전해야지. 창기는 뭡니까? 방탕하고 타락하고 우상 섬기고 그런 생활, 육체의 생활. 그런데 내 지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은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저희들,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때 내 입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들려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권능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딸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었사오니 그 믿음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실 거 늘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 뜻대로 수정하며 나간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성의 은혜를 따라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오 주여 붙잡아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아버지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따라 아버지 대속의 은혜를 따라 살게 도와주셨고 대속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지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거룩한 지체인데 아버지 하나님 창기의 지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게 어디 있어요? 축구를 보면 수비를 하려고만 하면 어느 순간에 공이 확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최고의 최선의 수비는 공격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우리 예성이한테 들어가는데 컵에 공기가 차는 것을 몰아내려고 하지만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버리면 공기가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사랑, 희락, 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그런데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룰 때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대속의 은혜를 입으면 이것이 됩니다. 근데 율법과의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가 율법으로 하게 되면은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너는 잘 지켰니 못 지켰니 분쟁이 일어나고 또 잘 지키지 못한 사람이 구원 얻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만 살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 얻었고 너나 나나 하나 짓나 100가지 죄를 짓나 감옥에 있는 사람이든 내 마음의 양심에 죄를 짓는 사람이든 똑같은 죄입니다. 팔만 들었다고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똑같은데 율법으로 살면 우리는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았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 되기 전에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저주 있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영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것을 선택하여 합리적 일로 가고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습니다. 이사야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영접하고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우리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시라.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빛을 내게 비추사 평안히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대속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실 걸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고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그 대속의 은혜를 믿고 전하고 그 말씀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